오늘 상고해 볼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을 먼저 읽으시기 전에 3장 한 두 구절을 더 이렇게 중첩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길게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교재하는 게 오늘 교회학교반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에 관한 그런 교회사 반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다는 말도 이게 합당한 게 아니죠. 요한일서 말씀은 이렇게 상고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4장 2절이 읽었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한일서 말씀이 이제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이렇게 세력을 떨쳤던 영지주의자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또 교회를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4장 2절을 이렇게 보니까 시인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인하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근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또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시인하다라는 말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단어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시제가 그 육체로 오셨다는 그 시제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그 시제를 이렇게 과거에 완료된 그 시제를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다른 시제를 이 말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저 마음에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시제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육체로 오신 게 완료된 게 아니라 육체로 오셔가지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드는 생각이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니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면 그분의 뼈가 있는 거고 그분의 살이 있는 거고 그분의 보이는 그 실체가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 마음에서 이렇게 그게 이렇게 확증이 안 되고 이렇게 제 마음에 어떤 그 갭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갭이 있다는 이 자체가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이제 제 스스로를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더 이렇게 주의 있게 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지? 했더니 이게 호모 로고스라는 단어였습니다. 호모라는 건 뭐예요? 우리 호모 할 때 뭐예요? 같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같다. 성이 같다 할 때 호모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호모 로고. 로고스는 뭐예요?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하다는 말이 그 말씀과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묵상되어지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그 말씀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로고스를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그와 그 로고스와 동일시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이 영적인 싸움이 제 마음에 실은 있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가 왜 이러지? 아니 이게 주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고 지금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지식이고 명확한 교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마음 안에 깊은 곳에서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그 갭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되어진 게 뭐였냐면은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해가지고 이 갭을 좁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제 스스로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지금 존재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제 마음에서 이렇게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갭이 좁혀진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조명을 받았습니다. 빛이 제 마음 안에 빛이 이렇게 딱 그게 이렇게 조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갭이 이렇게 그동안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의문으로 잡고 있었던 그 갭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고 일치한 어떤 그 지점을 제 마음 안에서 이렇게 발견하게 됐고 확정하게 됐고 이게 감사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그러한 이 갭이 없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단순하게 보시지 말고 좀 한번 우리 깊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 생각의 갭이 없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4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비로소 이 말씀들이 마음에서 전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들여졌어요. 아무렇게 뭐 이렇게 거부 반응이 없이 이렇게 제 마음 안에 이렇게 비침이 이렇게 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7절을 맞이하게 됐죠.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그렇다고 하면 이 정체성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진 그 정체성이라는 게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구나. 여기까지 내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없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확증하고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는 말이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또 어려운 거예요. 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사랑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관적이잖아요. 누구나 다 사랑하는 방식이 틀리고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자라고 한 이 막연한 이 제안이 제 마음 안에 이렇게 큰 어떤 또 갭으로서 벽처럼 이렇게 딱 다가왔어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빛을 주었던 말씀이 또 이렇게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처음에 읽었던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에게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될지니라. 이걸 보면서 제 마음 안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마리를 보았다. 이 사랑이 어떤 랜덤하게 어떤 기준도 없이 각자가 그냥 알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뭔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 관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계명이라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었어요. 계명? 이거 계명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떤 이 좌절감, 이 제 마음에 이렇게 혼돈스럽게 그게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제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묵상을 이렇게 해보니까 계명은 뭔가요?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했으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의 관계가 있잖아요.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셔야 되고 사람은 또 그 언약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가 뭐죠?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의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계명을 사람이 지켰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봤는데 계명은 계명은 사람이 이룬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명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이제 제 마음 안에서 클리어된 거예요. 깨끗하게 이렇게 딱 보여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자는 이 의미를 이제 뭔가가 이렇게 내 마음 안에서 확증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제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계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순종,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죠. 순종, 그 계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사역을 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점을 봐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이 생각이 이제 제 마음 안에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실 때 단순히 그냥 그게 고통스러워 이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이 말씀은 물론 여러 군데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명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찾아온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22편이었습니다. 22편을 잠깐 이렇게 여기다 손을 얹으시고 잠깐 볼까요? 예. 22편에 뭐 다는 읽을 수 없고 몇 구절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2편 12절부터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제 마음 가운데 17절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그게 들어왔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빛으로서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죽음의 문턱을 이렇게 넘으시면서 자기의 뼈를 세고 있다라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뼈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자기의 몸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직면한 그 난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의미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가 이렇게 딱 이게 이렇게 저한테 있어서 맞아 떨어지면서 제가 그 두 번째 난관을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것은 제가 이제 아까 첫 번째 이제 그 난관을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리가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뼈들로 여기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나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고백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건 우리라고 하는 정체성이건 이 정체성을 이렇게
주는 분이 있어요. 이 정체성을 확증하는 그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굴까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정체성을 이렇게 확증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제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우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누가 그 정체성을 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정체성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비근한 예로 우리 창세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아담이 화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고 나서 내 뼈 중에 보여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도 동일한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고 있는 고백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아담이 그 하와 여자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게 누굴까요? 아담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그렇게 부여해야만 그들 관계 가운데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생긴다고요.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이 두 번째 아담인 주님께서 이제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그 정체성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우리로서 사랑해야 될 그 이유가 그 의문이 이제 싹 가시면서 모든 게 충족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게 기쁨이 됐습니다. 충족이 되고 그래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말하면서 거기다가 중간에다 뭘 넣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되면서 그 말씀이 저희에게 어떤 저항도 이렇게 하지 않고 저항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은 참 다르다. 사람들의 사랑과 참 다르다. 참 조건이 없는 사랑이구나. 어디 하나 주님께서 조건을 걸고 내가 너를 사랑할 만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게 아니라 전혀 조건이 없이 오로지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이 놀라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의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는 이 사랑하기보다는 어떤 분쟁과 또 아픔과 또 불일치를 이렇게 맛보는 대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삶의 그 문제들의 그 이면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의 사람의 사랑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때 내가 좀 너를 하려고 하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좀 조건을 갖춰줘. 실은 이 말이거든요. 내가 사랑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격차가 커가지고 못하겠어. 내가 사랑할 테니까, 해줄 테니까 좀 이렇게 그걸 조정을 해줘. 이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아니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면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치고받고 이제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뭐 이런 이제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말 사용 안 해봤습니까? 저는 사용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야.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이제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렇게 분쟁과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이것을 넘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고통스러운 말씀으로 들리실 겁니다. 아마. 이 분쟁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로 말하면 넘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것을 그냥 이건 넘어갈 수 없는 거야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이렇게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지. 맞아. 당신은 뭐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렇고 그래. 하고 이렇게 서로 소닥보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분쟁을 넘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주님께서 내 몸의 모든 뼈들을 이렇게 셀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계명을 이루시면서 지금 하시는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이렇게 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아버지 앞에서 또는 이 세상 앞에서 사단 앞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뼈들은 이 사람들을 포함해가지고 인자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강력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그 가치를 적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이렇게 부부간에라든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것,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내가 이렇게 품고 내 마음에서 이렇게 헤아리는 그것을 거기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이렇게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가게 되겠죠. 근데 그 가치를 적게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나라는 사람을 크게 보기 때문에 나라는 가치를 크게 보기 때문에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도 아니겠죠.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말을 피상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안식은 피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가 명하신 그 정체성 안에서 내가 그것을 동의하고 그 정체성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비로소 내가 내 마음 안에 찾아온 그 쉼을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오전에도 이렇게 그 영지주의자들하고 이렇게 싸움이 지금도 치열하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이 다른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역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 같아요. 저는 사랑하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마음에 본성적으로 사랑하고는 별로 거리가 멀어요. 좀 차갑고, 좀 냉정하고, 싫은 소리도 잘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머, 저렇게 어떻게 저런 말을 면전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이러는데 저는 그런 말도 잘해요. 싫은 소리도 잘하고, 아주 차가워요. 차가울 때는.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은 바늘로 쿡 찔러도 피 안 나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얼굴 표정부터가 그냥 사랑에 다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근데 그 영지주의의 어떤 그런 신앙을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사랑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왜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규명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속을 수 있습니다. 뭐에 속을까요? 사랑에 속아요. 사랑에. 참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에 속는 거예요. 이 가짜 사랑은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우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그리스도의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이 정체성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품어야 될까요? 그 최고의 정점이 어딜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숫자를 세시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숫자를. 내 모든 뼈를, 내 몸에 대한 뼈를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차잖아요. 그 주님께서 세는 게 딱 끝나잖아요. 그럼 그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뼈들을 주님께서 말한 그 뼈들을 세워야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 또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들, 뭔가 기도해야 될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뼈들이 있잖아요. 그 뼈들을 이렇게 내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 영의 생각을 품어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세는 거예요. 주님, 이 뼈가 맞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지체잖아요. 주님의 뼈고 주님의 살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의 큰 어떤 그 갭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은혜다.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